새 언약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저 혼과 육으로 사는 생명이 있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성령의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법도 두 가지. 육신의 생명에게 준 모세의 율법,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준 그리스도의 율법, 또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에게는 천연언약, 모세의 언약을 주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늘 말씀드릴 새 언약, 영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모법은 육신으로 사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그 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모세의 율법이 그 종교의 모법이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먼저 첫 언약, 모세의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모세의 율법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첫 언약이, 모세가 천사들에게 받아서 사람들에게 공포한 십계명,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영이 회복하기 전에 혼과 육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윤리와 법도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영이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고 주신 법이라고 해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사람, 낙원이 회복된 복낙원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해서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율법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세의 율법이 하자가 없었더라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십계명,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법을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십계명은 돌판에다 기록했는데, 이제는 그 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치 어제 얘기했습니다. 모성본능은 짐승한테도 우리 인간한테도 모성본능을 줬기 때문에 애미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본능적인 마음을 인간을 창조할 때 유전자 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마음 속에, 거듭난 생명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비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성 본능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 속에, 우리 속사람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크리스찬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서야 나의 백성이 된다. 그 전에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다. 어찌하든지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기에 새 언약과 첫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12절에 나왔던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첫 언약과 아주 다른 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은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이 죄 때문에, 율법은 이 죄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를 받는데, 정죄의 법이라고.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판단하고 남에게 상처 줘서 자기가 믿은 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만큼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사람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식이 되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을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뭐 저렇다, 저렇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율법, 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복음은 그 영을 진단하고
그 영을 살려서 그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중배하는 긍휼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서의 법이 새 언약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돼요? 새 언약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긍휼의 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장하긴 모세의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세상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사고 체계도, 우리 생각도 율법의 구조에서 복음의 구조로, 영의 구조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바로 영의 구조로 성령으로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중보자가 달라. 첫 언약은 호렙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모세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바로 중보자였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백성의 말을,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보고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첫 언약의 제사장은 인간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 뒤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가 오셨는가?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느니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인간의 생명으로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법.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 모세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려고. 율법을 사람에게서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행하는 육으로 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정리하라는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되어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른 언약, 첫 번째와는 다른 언약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 또 주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르.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는 첫 언약도 주셨지만 바로 29장에서 새 언약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영으로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언약은 두 번째 보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주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원죄의 속성인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사악한 마음을 할례받는다. 다 없애버린다. 도려내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맥이 하나님의 생명 너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 이 신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내용. 아멘. 그래서 옛사람 모세의 율법으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나온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할례시키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모성 본능과 같은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하면서 살도록, 임마누엘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모성 본능과 같은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심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옛날에는 정죄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마음이 이제 긍휼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마귀하고 함께 사는 나도 옛날 저랬던 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그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해서 마귀에게 신음하고 살면서 고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거듭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서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도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중매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예수 하는 일이다. 예수
예수가 뭐예요? 죄에 속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 예수의 성씨가 임씨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성씨라고 임씨라고 그러던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씨예요. 임씨.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말씀하시기 위해. 피곤하고 지친 이민생활에 마귀의 눈에 한눈 팔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고통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드리라니, 딴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셔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탈달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다면 장절로 알려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 그 어린아이 베비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기도 응답이 된 줄 알잖아요.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높이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사인을 주실 거라고, 기도가 응답됐다는 마음을 주실 거라고. 기도를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응답이 되는구나, 응답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감을 받는 거예요. 더 얘기는 337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해서 성경에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속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가를 성경을 또 안내하시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금 환경이, 이 환경 정말 어렵고 바닥에 처해 있는 환경, 이게 자주 와서는 안 되지만 이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길은 걷지 말고 성숙하게 이제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도와줄 불쌍한 사람, 긍휼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의 이제 그 그릇이 점점 나에서 벗어나서 내 가정, 자녀를 벗어나서 교구,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업가를 찾고 있고 그렇게 사는 지혜자, 권세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손이, 그러한 자녀손이 많이 배출됐을 때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